한 주간 저와 여러분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네, 오늘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문을 살립시다. 자, 이번 주는 한국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저 개인적 경험으로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어도 추석, 설날, 이 명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정말 화목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좀 슬퍼요. 물론 있겠죠. 있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반대로 싸움이 났다.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굉장히 상처 입었다. 이런 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조금 볼 필요 있습니다.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명절 지나고 나면요, 영적 상태 대부분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무너집니다. 사단이 별명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간한다.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간질하는 그 시간표가 우상숭배 가장 많이 하는 명절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 당하면 안 되겠지요? 특별히 명절 주간에 있는 주일은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세요. 많은 메시지를 마음에 담을 필요 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또 메신저가 하는 한마디라도 딱 마음에 담고요. 그거 놓고 일주일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과의 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상대가 얘기하면은 받아주고 뭐 굳이 좀 틀려도 틀렸다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그죠? 사상 얘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인정하고 이렇게 가세요. 하나님 증거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명절 지나고 나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회복되어졌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메시지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뭐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렵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도 안 되는 게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정의는 조금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는 천국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우리가 느낌이 그냥 죽어서 가는 이제 하나님 나라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말입니다. 한국 단어에서 천국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구분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사실상 구분 짓는 것이 영토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국민들입니다. 또 뭐 언어도 포함되겠지만 사실은 영토와 국민이 중요합니다. 누가 주관을 하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거든요. 그런 이제 의미거든요. 민주주의는 뭐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잖아요. 누가 말대로 뭐
그 대통령 뭐 여기 찬양하는 노래 했다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하잖아요. 왜요? 우리 머릿속에는 대통령 높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람 그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머리가 없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냥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국회의원, 대통령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주인이 누구고 그 주인의 종속되어 있는 백성은 누구냐? 그겁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종속되어 있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주인이 사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 네, 그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한 겁니다. 그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누구는 내 생각이 주인이고, 누구는 사단이 주인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좀 약하게 임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딱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에는요 세례 요한에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최초의 고백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죠? 세례 요한입니다. 난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내한테 세례를 줘야 하는데 왜 내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에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주인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 나라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게 확장되어져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 했어요. 자, 왜 귀신을 내쫓습니까?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약한 세력, 사단 귀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쫓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내쫓는 자가 주인이 될 거니까요. 누가 내쫓았습니까? 성령께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질문도 없고 제자들 딱 들으면서 뭔 말이지? 아니 마태복음 5장에는 복에 대한 얘기, 기도에 대한 얘기,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복 받고 싶고 뭐 기도도 하잖아요, 그죠? 또 헌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알려주니까 머리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라 영적인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설명하니까 못 알아들어주요. 그래서 13장에는 비유를 설명을 했어요. 비유를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이건 무슨 비유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막 그걸 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읽었던 본문 다 비유를 설명하고 나서 깨달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를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의 한계상 한 가지는요. 내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증거입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요. 그걸 못 성경 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얘기 들으지 뭐. 인터넷에서 들을 수도 있고 뭐 뉴스 보면서 영화 보면서 감동받을 수 있고 다 메시지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비유를 들었는데요. 7가지를 들었어요. 그 7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뭐 자세하게 살필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뭐 길가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뭐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마찬가지로 그냥 뭐 먹고 사기 바쁜데 왜 뭐 복음 전하니까 뭐 복음 들으니까 관심 없다 이런 거예요, 그죠? 전혀 안 듣는 사람. 돌밭에 떨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너무 좋은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문제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 생긴 게 어떻게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죠? 무슨 요술지팡이다인데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돌짝밭, 뿌리가 없다 그랬죠.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는 관심은 있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요, 교회 잘 나와도요, 또 전도자들이, 특별히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 전도자들이요, 막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잘하면 박수 쳐줘요. 잘하구나. 못하면 그럴 줄 알았다 이럽니다. 그죠? 예, 방관자 역할을 자꾸 해요. 거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열매들의 특징입니다. 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언약 붙잡고 기도한 자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듣는 둥 마는 둥,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간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사람에게 집중해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내 마음밭이 하나님 나라를 간구해라. 다른 사람이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에게 집중해라.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뭐 가라지 그물, 이제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이제 그 독보리라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죠? 처음에는 심으면은 뭐 구분 잘 안 됩니다. 저도 사진 봤는데 뭐 전혀 구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라나면은 독보리는 이제 색깔이 까맣습니다. 금방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올라올 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나면 이제 색깔이 까맣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라내가지고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구분이 잘 안 될 때, 세상 올라올 때 구분 안 돼 그 뽑아버리면은 실수로 알고까지 뽑는다. 뭐 그 말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요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아요. 그 사람들 자꾸 이 방해 요소를요 없애려고 그럽니다. 세상 방법은 그게 맞아요. 근데 방해 요소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방해 요소를 없애려고 그러면요 좋은 것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방해되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굳이 억지로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 다 옵니다. 그죠? 이 모양 저 모양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 초월 극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재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겨자씨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뭡니까? 저도 겨자씨 봤는데 진짜 옛날에는 그 예쁜 거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돋보기로 봐야 됩니다. 그럼 누룩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겨자씨는 3m까지 자라나죠. 누룩은 막 부풀게 되죠. 핵심은 뭡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는데 한 물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겁니다. 요셉도 노예의 시절이 있었고요. 다윗도 도망자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모세도 나이 80 될 때까지 장 밑에서 허드렛 일하는 그냥 양직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그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감추인 보화, 진주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워낙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쟁 나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물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금소 이런 걸로 축소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바꿔 놓습니다. 그래도 뭐 그것도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 이제 땅을 파서 숨겨 놓고 갑니다. 자기 밭에. 가다 보니까 죽어버리면 살아 돌아오면 다시 파면 되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자기 밭이 자기 친족이나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화가 있는지 몰라요.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다 짓지 않거든요. 그 소작농을 불러가지고 농사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이 소작농이 농사하다 보니까 금은 보화가 나왔네요. 그거 가져가면 횡령입니다. 근데 그 밭을 자기가 사가지고 그걸 가져가면 자기 것이 됩니다. 그걸 알고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이고요. 진주는 그 나라는 그 옛날 시대일수록 구약 시대일수록 또 오래된 시대일수록 왕, 귀족 이런 사람들은요 기금속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이제 감정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별하고 귀한 이런 기금속은요, 특별히 진주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그냥 하나 발견하잖아요. 이거 내가 1,000만 주 사겠다 이러. 샀어요. 그러다 왕이나 귀족한테 가면요,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땡 잡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볼 수 없는 눈이 있고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진주 발견되는 거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거는 뭐 수백억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다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값 받고 이제 파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뭐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은 하나님 나라 두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열매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리나라. 그 말이에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물 비유는 뭡니까? 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제 거지는데 원래 어부들은 알잖아요. 그 자기 잡는 게 딱 있습니다. 뭡니까? EBS 뭐 이런 거 보니까요. 그 저기 조기 있잖아요, 조기 잡는 사람이요. 조기가 섬에 안 올라와 별로. 근데 쉴 듯이 갈치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갈치도 돈이 되잖아요. 갈치를 막 이렇게 놔두고 조기를 이렇게 따로 놔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요, 조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오고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놔도 갈치를 다 버려버려 그냥 바다에. 왜냐면 가치가 더 나가니까. 갈치 다 버려보고 다 못 실으니까 조기만 갖고 간 거 봤어요. 그렇구나. 자기 잡으려고 하는 거 그죠? 그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없을 때는 뭐라도 조금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응답이 많아버리면요, 버릴 거, 취할 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거 구분 못 해버리면은 이제 큰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7가지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과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예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또 53절 57절 잘 나오는데 11절에 일이 나옵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안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무래도 바리새인들 아니면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병 고침이나 치유받는 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겠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13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병든 자 치유했잖아요.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고, 손 마른 사람도 손 피게 하고, 그죠? 문둥병자 막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아이도 막 살리고, 그죠? 그럼 오병이의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막 배고픈데 막 먹을 거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와, 그런 거예요. 와. 근데 예수님은 그거 목적이 아니거든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일도 같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 사단이죠. 바알세부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영매라고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은 영적인 거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게 아닌 게 아니고 어중간한 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대답도 안 하는데 어중간히 아는데 그것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이권을 위해서 아는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또 가룟 유다잖아요. 그냥 이용한다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이래가지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얘기 듣고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못 깨닫게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더라니까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살찌고 둔화해진 상태가 완악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귀에 듣기에 둔하다. 이 쉽게 말라가지고요, 뭐 짐을 막 위에서 누르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눈을 감았다 이러합니다. 이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그 눈을 억지로 감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누가 강제로 다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억지로 감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혹시 내가 깨달으면 모르는 것보다는 깨달으면은 내가 유신적인 거를 잃어버릴까 너무 겁난다 이런 거예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나는 자기 술 담배 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 거하고 교회 나가면 뭔 상관입니까? 물론 술 취해가지고 교회 나온 거나 그죠? 교회 예배드리면서 담배 뻑뻑 피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자기도 모르는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 좋아하는 술과 담배를 끊으면은 안 되는데 좀 어렵습니까 여기가? 있다니까요. 내가 혹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헌금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유수부동 보니까 막 어떤 신천지나 이런 데 가보니까 막 자기 재산 다 바치고 하는데 혹시 내가 저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 재산 다 바치고 이러다 잠깐 정신 돌면 안 되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예수를 교회는 다니되 너무 믿지는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왜? 망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네가 혹시 잃어버릴 수 있다. 네가 은혜 받아가지고 육신적인 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혹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육신적인 거 돈, 취미생활부터 시작해 기타 등등 그거를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걸 두려워한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그 대상자 되는 사람을 딱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리아, 요셉 목수의 요셉 아들 예수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냐? 그들이 다 우리와 함께 이 동네에 살았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자라난 곳에는 오히려 배척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도 가지각색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자기 동네에 살았다고 거부하고, 내 유익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혹시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가 내 육신적인 거 빼앗기지 않을까 봐 거부하고, 가지각색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3번 뭡니까?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7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면서 맞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래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다음에 중요한 건 기도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속이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종교적 기도, 언약적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간을, 그것도 40일 동안요. 바로 승천했잖아요. 40일 있다가. 그 40일 전 시간을 다 투자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하잖아요. 원문에 하나님 나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결국 하나님 나라 일 같은 말인데 아무튼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했어요. 승천할 때 기다리라. 그죠? 뭐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은 성령 역사를 일어난다. 권능 받는다. 증인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뭡니까? 예수 믿는 거 다음에 구원 다음에 기도인데,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 그거 왜 나누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안 임하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언약의 핵심을 다 깨뚫고 있어도 아무 일도 안 되고 오히려 망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죠? 에스겔이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군대가 됐어요. 왜요? 그 중간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같이 움직여야지 일이 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주인 되면은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멍청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 눈을 가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너희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그대로 믿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어버린다니까요. 딴 사람은 내 이권 따지고 유익 따지고 여러분 맞냐 틀리냐 이거 따지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버렸네요. 그래서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16절에 나오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17절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갈망했지만 그리스도를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나고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오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복 받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자는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릴 거고 하나님 나라를 간보는 자는 그 간보는 것 때문에 계속 영적으로 가난해질 것이고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된다. 뭐 실제로 그렇지만 지금 영적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일이 나왔죠. 마지막 본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일이 나왔죠. 천국의 52절입니다.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그때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 또 성경을요 해석하는 또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옛 것과 새 것과 옛 것. 새 것은 뭡니까?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옛 것은 뭡니까? 구약. 구약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율법이 왜 있었는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으며 율법으로는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옛것, 복음이 필요한 것. 복음이 필요하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요. 새가 뭡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그러면서 뭡니까?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대리로 하는 역할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사관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관이에요. 집주인 아닌데 집주인과 같은 청직이에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알아야 되고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한 주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사오니 천국의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 현장, 특별히 설 명절 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